제가 파트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세례에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새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열린 비전 교회의 세례 교인, 입교 교인 또는 학습 교인으로, 유아 세례 교인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한 식구 되었음을 또한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혼자 걷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한 가지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뭐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흙의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죠. 그렇다면 하와도 또 다른 흙으로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실 땐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굳이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하나요, 우리 모든 인생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만남의 신비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보실 텐데 저를 따라합시다. 만남의 신비는 연합에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희들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동거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의 절정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나와 너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지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다른데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로 연합된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 여러분, 영어로 I love you를 수화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집사님이 시범을 보이시겠습니다. 영어로 I love you. 한번 해보시죠. I는 요거죠. 요겁니까? 요겁니까? 제가 이제 어설프게 알았다 제대로 배웠어요. 이게 I랍니다. love는 요거죠. L자 맞나요? 아, 요건 맞았네요. U는 Y니까 요거죠. Y자.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둘째, 마지막 손가락. 자, 한번 우리 해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I love you. I love you. 옆 사람을 향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I love you. 흔드셔도 되죠? 당신을 흔들리는 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제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이 I love you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I love you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랑의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따라합시다. I am you.
나는 곧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I love you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드니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I am you. 나는 곧 당신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삶에 당신만 존재합니다. 이게 연합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내 존재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행복을 내 행복만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들은 나를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기꺼이 안개꽃이 되어서 너를 장미꽃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배경이 되어서 너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것. 나는 사라지고 당신이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I am you 연합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도 널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지. 이게 서로 사랑 맞지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 약한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심지어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한 사람을 사랑해줍니다. 내가 건강할 때 아픈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또 내가 아플 때에도 건강한 상대방을 사랑해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강하면 약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의 극치는 서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단계의 사랑을 우리가 밟아가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데 나도 그 사람 사랑하기 쉽죠. 그런데 2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에게는 못해주는 게 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겐 해주는 게 없다. 내 가족들에게는 못해주는 게 없는데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겐 해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넓이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할머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분이지만 그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3단계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사랑한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4단계가 있습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없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에는 당연히 사랑해 주셨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울 땐 사랑하시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을 때는 아버지는 슬픔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순종할 때는 기쁨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사랑스러운 사람에겐 사랑을 주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겐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누가 불순종할 때는 슬픔으로 사랑해 주고 순종할 때는 기쁨으로 사랑해 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엔 가정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존경이 뭐지요? 존경은 가치를 부여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치를 부여해 주는 존경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 주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해 주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저는 그 노래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가 되었나 봐요. 맞다, 사랑하면 예뻐진다. 본인도 예뻐지지만 실은 사랑받는 사람이 또 예뻐집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 주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오르신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더 나아가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은 감싸주고 덮어주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아가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랑스러울 땐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뭐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때 사랑과 긍휼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서로 지시하고 지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지시하고 지도하는 공동체는 율법적 공동체입니다. 거긴 천국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데, 누구나 다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지시하고 지도하고 지적한다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 공동체일 뿐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연약할 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가정, 교회가 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만남의 신비는 자유에 있다. 여러분, 만남의 첫 번째 신비가 연합이었죠. 그런데 연합은 속박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엔 반드시 자유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말이죠. 만약 사랑이 없는 자유를 추구하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방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가 없는 사랑과 연합은 속박이고 억압이 되고 맙니다. 사랑과 자유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개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나름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남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끼리 함께 사는 겁니다. 개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끼리 함께 만나 사는 게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의 선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담이나 벽은 허물어야 하지만 존중해 줘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 존중의 선이요, 자유의 선입니다. 내가 침범하면 안 되는 자유의 영역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예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이 어느 정도 컸으면 방을 함부로 쑥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뭐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크는 작은 일이고요. 가족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끼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선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때 그 만남이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만남의 신비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도 있고 함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든 함께 있는 시간이든 서로를 항상 신뢰해 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랑과 자유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든 자유하며 따로 있는 시간이든 서로를 믿어주면, 신뢰해주면 함께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따로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유와 사랑을 이어주는 놀라운 다리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 번째 만남의 신비,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베풀어주는 우리의 모든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할까요? 만남의 신비는 과정에 있다. 만남의 신비는 첫째, 연합이 있었고 두 번째, 자유에 있었다. 이게 세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의 절정은 결과보다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서로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부모 자식이든 부부든 형제 자매든 친구든 동역자든 모든 만남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과정.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사람 안 변합니다. 만남의 신비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90%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사람을 향한 만남의 90%는 용서입니다. 왜지요?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거든요.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사랑의 90%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결과라기보다 과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투성이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젊은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가끔씩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결혼식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혼은 별로 준비를 안 해요. 결혼식 준비와 결혼 준비는 다릅니다. 어느 예식장에서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죠. 준비하죠. 결혼식은 준비를 하는데 정작 평생 살아갈 결혼은 미리 준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혼 예배학교도 공부하고 결혼학교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생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지 물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결혼식만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너무 돈 들이지 않도록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은 한순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결혼인데, 결혼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정은 과정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맞지만 실은 사랑을 배워가는 평생의 과정이 바로 결혼이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긴 세월 동안 지지고 볶지어 꼭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그걸 통해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때로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함께 고난을 겪어나가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또 깊이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500년 된 유럽 최초의 고아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시아 사람이 고아로 살다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부모가 나타납니다. 양육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친부모가 이겼습니다. 이 아이는 양부모 곁을 떠나 친부모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친부모의 무관심과 학대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굴까요? 친부모입니까? 양부모입니까? 적어도 이 가정에 한해서는 무관심과 학대로 괴롭혔던 친부모는 낳기만 했을 뿐 진정한 부모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부모일 뿐 진정한 부모 아닙니다. 반대로 양부모는 내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 사랑을 나누었던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가정에 있어서는 진정한 부모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내 곁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므로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고 말씀하세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연세에 상관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도 인생 짧은데 미움으로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은 더더구나 없어요.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그 만남의 신비 연합되어지고, 그러나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베풀며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긴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을 나날이 닮아가는 진정한 연합의 사랑을 이루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만남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모든 만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연합되는 신비, 자유를 누리는 신비,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열린비전교회 이제 등록하여 한 식구 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직후에 새가족실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